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얻지 못함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얻지 못함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의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는 거에 이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데,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또 우리가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거의 한 90%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좀 기다려야 되는 게 한 8% 정도, 그리고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게 한 1, 2% 정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좀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기도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 응답도 잘 받고 은혜도 잘 받고 또 신령한 은혜도 체험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간증하며 사는데, 왜 나는 간증도 없고 또 버려진 자식처럼 고아처럼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좀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랴.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주실 때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주시는 거에 인색하거나 째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길 좋아하시고 인색하거나 째째하지 않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얻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3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조지 물러는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5만 번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 응답받았으니까 매일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물러도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도 이 친구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믿는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조지 물러가 이제 죽으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한 친구가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평생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믿는 친구 하나 더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친구를 위해서 조지 물러가 기도하고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임종자리 참석했던 친구가 가서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야, 조지 물러가 죽는 순간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갔어. 그 얘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이 친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다니면서 간증하기를 조지 물러의 기도는 다 응답됐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조지 물러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탁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기도하는데 얻지를 못하는가? 우리가 얻지를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구해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해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큐티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큐티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 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분류해서 그 말씀을 이제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이 목사님 약속을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큐티 하는 분들, 큐티 하다 보면 약속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약속은 많이 받는데 하나님은 공수표 끊으시는 분 같아. 뭐 이루어지는 게 없어.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너희가 그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그렇게 양떼같이 너희 백성 수를 많게 해주겠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복덩어리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도 준다. 내가 너에게 땅도 준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아들 준다, 땅을 준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고 땅도 준다는 말씀이죠. 그런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땅 준다고 약속하셨어도 그 아들 준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땅 준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40세 때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은 거는 60세 때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는 게 20년 걸렸어요.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 그러면 아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그 이삭에게 아들을 이렇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뭔가를 여러분 얻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되시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 바빠집니다. 천사도 바쁘고, 왜? 천사는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바쁘고, 하나님도 또 응답해 주셔야 되니까 바쁘고, 그래서 기도하는 나도 바쁘고, 천사도 바쁘고, 하나님도 바쁘지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천사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떤 때는 천사도 보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기도 안 하는 그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이틀이 멀다고 그냥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주인은 뭐 기도를 안 하니 난 언제 천국에 올라갔다 오냐 그러고 잠만 자고 있어. 잠만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갖고 오르락내리락 하라고 붙여준 천사가 좀 바빠지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떤 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너무 쿨하게 기도하더라고. 한번 따라해봐. 다 아시지요. 한번 해봐. 다 아시지요. 아이고, 아주 기도 간단해. 길게 할 것도 없어. 다 머리 숙여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리고 그러고 얼마나 아주 쌈박하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줬을 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게 이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때, 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 우리가 어떤 분들 또 기도할 때 보면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어떤 때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숟가락 두고 밥 먹는 거, 그럼 기도 안 했대. 숟가락 두고 밥 먹을 때 하나 왜 물어보고 기도해요? 숟가락 들고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예? 아무도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묻지 않았대. 또 숨쉬기 운동 여러분들 하시는데 어떻게 묻고 숨쉬기 운동 하시나? 하나님, 숨쉬기 운동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물어보고 그냥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예? 다 밥상 차려주면 감사기도 잠깐 하고, 숨쉬기 운동도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한 거, 이런 게 정말 기도하면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뭐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느 날 여호수아가 막 전쟁하러 가는데 기브온 족속을 돌아가는데 이게 해가 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태양을 멈추라고 그랬더니 태양도 멈춰주신 하나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도 그 12밤에 남게 하신 우리 주님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1,000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다 그러는데,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는데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까?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따라서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 여러분, 좀 목이 마르셔야 돼요. 갈급함이 와야 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제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선교하면서 쫙 가보면 어렵고 힘들 때는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막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드는데 이게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요. 교회 하는데 등 따숩고 배부러지니까 먹고 살만한가 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모양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얻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욕심 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거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 목사님 어떻게 구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다가 외자를 붙이고 0.3초의 답이 붙으면 그러면 그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외자를 붙였는데 0.3초의 답이 붙지 않고 장황하게 뭐 답을 써야 된다든지 혹은 한참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거 거의 대부분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욕심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똑같이 돈을 달라고 그래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돈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냐, 그리고 하나님이 돈의 축복을 주시려고 칭찬하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냐, 그러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돈 달라고 그랬는데 칭찬받고 축복받고, 나도 똑같이 돈 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책망받고 축복도 안 해주시고.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는지 그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명예를 얻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도 제목에 욕심인지 아닌지를 아주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왜란 단어를 붙여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몇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 거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내 것을 내가 누리는 거는 그건 욕심이 아니야. 근데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껏 네가 누려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와가 자꾸 그게 먹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를 마음껏 누리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에 자꾸 이게 그 마음을,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주고 둘 다 죄를 짓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누라고 주신 건데 갖고 싶은 거, 이게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는 내 것도 있고 나누라고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전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내 건가? 그게 다 내 거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 것도 있고 나눠야 될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눠야 될 건 나눠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소출이 풍성하게 부자를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창고를 막 크게 짓고 막 거기다가 쌓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2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르기를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까지 전부 내가 가지려고 하다가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 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부자가 죽을 때 제일 억울할 거예요. 막 쌓아놓은 게 잔뜩 있는데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아주 공감 가는 얘기가 있어요. 쓴 것만 내 거가 되는 거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쓴 거는 더 복되게 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심으라고 주신 것까지 먹어버리는 게 욕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는 먹어야 될 것도 있고 심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씨는 먹어야 될 씨가 있고 심어야 될 씨가 있다는 거 아시죠? 수확을 이렇게 다 걷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먹을 씨와 심을 씨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먹으라고 한 거야 뭐 먹어도 되죠. 근데 이게 심으라고 주신 씨는 이게 심어야 되는 거지 먹어야 될 씨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유는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예를 들면 거둘 걸 생각하니까 남들은 다 거두는데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거둘 게 없나.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먹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야 될 거는 정직하게 봄이 오면은 다 때가 되면 다 이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 심어갖고 하나 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적게 심고 많이 거두게 하시잖아요. 계속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가장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갖고 감사하며 사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최고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왜 남의 여자가 자꾸 눈에 들어와.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근데 왜 남의 남편이 눈에 들어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만족하고 자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넘어갈 때 그게 욕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니까 거지는 아니죠. 얼마나 많은 땅과 얼마나 많은 가지고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느 날 왕궁터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이 그게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다른 것 많이 이렇게 줄 테니까 바꾸자. 그래도 안 바꾼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저걸 어떻게 가지면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아합이 그 일로 인해 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욕심 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공격.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마귀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괜히 불필요하게 힘쓰고 여러분들 공격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때는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딱 기도를 일단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시작해봐. 그러면 마귀가 아주 그냥 무차별적인 공격이 막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공격하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이상한 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 대상의 구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그 누구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와 싸워서 넉넉히 이기셨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넉넉하게 이기려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혼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 예수님과 연합작전을 펼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이유 마귀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왕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은총받은 자여 다니엘아 하면서 다니엘이 물었고 다니엘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생각할 말씀은 첫날부터란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환상에 대해서 뜻을 알기 위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즉시 응답했는데 다니엘이 기도 응답 받은 거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21일 만에 받았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아니 응답은 21일 만에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기도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결제가 늦어지나 이렇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 그냥 빨리빨리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더디되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디하신 게 아니고 그 기도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막 점검하잖아요. 뭐 욕심으로 구하면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막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래 막 다 점검해 봤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응답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의 기도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막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사 왕국의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사 제국을 붙들고 있는 원수 마귀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가 이게 응답을 받았는데 내려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거를 다 해결하고 내려온 시간이 20일이라.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21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적어도 21일 동안 기도하면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가 미가엘의 도움으로 내려온 것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없는 사람들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에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기도 못하게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극도로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이제 21일 새벽 기도라고 한다가 나왔더니 그냥 나오자마자 혼미하고 이게 너무 이게 기도가 어렵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마귀의 공격으로 왜 기도를 못하게.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쓰라고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요 기도만 딱 한 번 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지는데 우리는 그냥 어젯밤에 그 밤늦게 자서 또 오늘 안 하던 새벽 기도에서 이 피곤한 거야.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다가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1단계가 뭐냐?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 기계 중에 프레스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철판을 갖다 놓고 꽝 찍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쇠가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그걸 프레스로 확 누르면 그냥 그게
어떤 형태가 갖춰집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막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확 내리누르면 피곤이 와요. 피곤이 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그걸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거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1단계는 누르는 거. 2단계는 뭐냐? 마귀의 2단계는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는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꼭 마귀는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막 이런 때 생각 속에 막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는데 꼭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막 갑자기 기도하면 사업구상이 떠올라. 막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딱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막 집에 있는 막 내가 찌개 그릇을 지금 끓여놓고 왔나, 가스불을 안 끄고 왔나, 별 생각을 다 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 팔 생각을 넣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도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생각이 사라져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이게 제일 문제야. 마귀가 우리가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은혜 잘 받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에 나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얼굴을 확 돌리셨다나.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모른 척했다 이거예요. 뭘 모른 척해요? 뭐 옆에가 뭐 본 일이 있었나 보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쫓아가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고 인사하면 되지. 뭘 목사님이 얼굴을 돌렸다. 또 목사님이 다 악수해 주는데 자기만 또 빼뜨렸다나. 얼마 전에는 또 제가 이게 젊은 분들, 여자분들 악수하는데 어떻게 악수하다 보니까 또 젊은 분들 악수. 내가 한 10년 만인지 20년 만인지 언제 한 기억도 안 나. 해놓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받고 돌아가다 보면 마귀가 섭섭한 일을 많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거에도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악한 마귀에게 억눌리든지 혹은 악한 생각을 하든지 혹은 또 우리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 섭섭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21일 기도, 21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사순절 때 21일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게 하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유의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도 응답받고 저기서도 응답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욕심을 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욕심을 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21일 기도입니다. 20일 동안 기도할 때 마귀의 그 공격을 우리가 뚫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 욕심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지연되는 거 마귀의 공격으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